에스더의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한 두 번째 간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밀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용서와 승낙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규를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너를 내가 용서하겠다. 너에게 승낙한다. 나랑 만나는 것을 승낙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금규를 내밀어 준 것은 기도의 응답에 해당됩니다. 내가 내 소청에 응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갔어요.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 할 말이 있으니까 나간 겁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왕 앞에 나간 것이죠. 내가 내 소청에 응답하겠다는 뜻으로 금규를 내민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이해가 없습니다. 왕을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보호하기 위한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금규를 내민 자만 살아남습니다. 금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에 죽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왕 대신 하나님이 내미시는 금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규를 가진 자는 다 응답받고 다 해결함 받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금규를 받은 자는 앞길이 열리며 구원받게 됩니다. 당장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네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라고 했어요. 왕이 즐거우시면 이런 뜻으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왕에게 아랠 때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그랬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왕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는 의미로 한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라고 했어요. 내 뜻이 아닌 왕의 뜻에 맞다면 라는 뜻으로서 왕의 뜻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를 좋게 보실진대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좋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하여 금규를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간청하기에 앞서서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4번의 상투적인 말을 반복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부탁을 할 때도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먼저 하고 부탁을 하면 부드러울까요? 칭찬을 먼저 하고 부탁을 하면 부드럽겠죠.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 참 예쁘시네요. 오늘 하고 온 액세서리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요, 저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앞에 기분 좋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들어주기가 쉬워요? 안 들어주기가 쉬워요? 들어주기가 쉬운 거죠. 근데 실컷 내욕 해놓고 나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방금 앞에 뭔 말을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도와주겠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먼저 하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는데 조서를 내려달라고 할 때 이 조서는 유대인 학살 철의 조서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지금 조서가 내려져 있는데 그것을 철회하는 조서를 내려 주옵소서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당시 왕의 의인이 찍혀서 반포한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권위를 실추하게 하는 철회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취소할 수 없는데 에스더가 왕께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 스스로도 철회할 수 없는 것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청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자체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고 또 왕이 자신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먼저는 금규를 내밀어야만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아래는 말을 또 왕이 들어줘야 되는데 두 가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는 첫 번째 자기가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두 번째로 자신이 아래인 것이 왕에게 관철이 되어서 왕이 조서를 철회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랬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이 말은 왕이 만든 조서가 아닌 하만이 왕을 깨워서 만든 조서다. 그래서 왕에게는 책임이 없다.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하만의 책임이다 라고 지금 에스더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왕을 충동질해서 쓴 조서이니 철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하만이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악한 의도로 만든 조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다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심에 의한 것이고 지극히 악한 의도로 만든 그러한 조서였던 것이죠. 절대로 왕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전 유대인은 11월 13일 불임절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왕에게 아뢰니 왕이 철회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왕 자신의 도장을 찍은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데 에스더가 간청을 하니 그 간청에 왕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에 비교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재유행하느니 안 하느니 막 그러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일이 많을까요? 나빠질 일들이 많을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나빠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으로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도 안 나옵니다. 왜요?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고, 그리고 대부분의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대면 예배 대신에 비대면 예배,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는 예배도 예배라고 그들은 그냥 위로 삼고 있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렸던 예배이지 그렇게 계속 예배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젖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예배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드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 가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갔던 곳으로 운전대를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왜? 오늘은 왼쪽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 길을 가면서 맨날 오른쪽으로 다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오늘은 왼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얼른 왼쪽으로 틀어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지 뭐. 그거 어때? 이런단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 드린 거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의 비상수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습관화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떳떳해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만나야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비상시국에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가 이미 내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회하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른 조서를 하나 더 내려야 돼요. 왜요? 앞에 조서를 철회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서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의 조서를 내려줍니다. 왜요? 이미 도장 찍힌 것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회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에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의 조서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구원의 방법 또한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환란의 날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날들을 감해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조서를 철회한다는 말은 7년 대환란에 정해진 기간을 감해 주신다는 말과 비교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월 13일에 다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조서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철회시키는 조서를 내려주죠. 그래서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날을 감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감해 주지 아니하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짐승에게 절하게 되고 666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그 날을 감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왕이 최후의 순간에 철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환란 중에 참교회와 성도들은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던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했거든요. 코로나가 뭔 병인지 몰랐는데 새로운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한 번도 창세 이래로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철회해 주십니다. 환란의 날들을 감해해 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에 환란을 겪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끝까지 승리하여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